우리가 입는 제복 또는 다시 말해서 유니폼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중등부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때 유니폼 데이라는 걸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입는 이 교복을 입고 오는 날, 그날 함께 예배드리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이들이 유니폼 데이를 하면서 친구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그리고 우리가 학생이지라는 또 다시 한번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군복을 입으면 군인답게 행동해야 하는 무게감을 또 갖게 됩니다. 그리고 소방관의 제복을 입고 있으면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걸 표현하는 옷을 일컬어 제복 또는 유니폼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아마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유니폼, 제복을 입고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옷을 왜 입을까요?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확인해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요, 같은 공간, 같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어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만 전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그냥 입술에 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때로는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또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아주 적실한 제안과 피드백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공동체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경우는 말하는 것마다 원망이요, 불평이요, 아주 무례하기 짝이 없는 태도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것저것 지적하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보면은, 과연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가 좀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는지 함께 살피고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은요, 자신이 살던 시대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요,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대적하는 이들이 있을 때에 교회는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돌아보게 되고, 내가 이런 고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인가? 내가 이 모든 수고와 애씀과 고난을 감당하면서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을 가치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로 점검하게 되고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됩니다. 공동체가 더 하나로 돼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역설적인 말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순교는 마치 초대교회의 전도 집회 같은 기회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요. 그리스도인의 순교는 초대교회의 전도 집회 같은 기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콜로세움 같은 이 원형 경기장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라는 이유로 사자와 호랑이의 밥이 되고 십자가형에 달려서 화형을 당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죽으면서까지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수많은 로마인들이 보면서 비아냥거리고 웃고 떠들고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죽어가면서까지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걸 지켜보던 로마인들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저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이길래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끝까지 저들의 믿음을 지킬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저들이 보면서 도전받는 겁니다.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저들에겐 뭔가 다른 게 있구나. 저들이 뭘 믿길래 죽음 앞에서도 저리도 담대한가 하는 충격과 경외심을 일으켜서 결국 훗날 수많은 로마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적들이 공격할 때에 내부적으로 교회가 더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게 되는 기회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부에 있는 적으로 인해서 오히려 견고한 성조차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이 바로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때 당시에 영지주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영지주의란 뭐냐면 선택받은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영적인 지식, 신비한 지식을 아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는 깨닫게 된 영적인 지식을 가진 자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지식을 깨달은 사람들, 받은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이 있었어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단이나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쉿, 이거는 너만 알고 있어.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말하면 안 돼. 라고 말해요. 만약에 이 소식이, 이 내용이 정말 좋은 소식이라면 왜 몇몇의 소수만 알아야 될까요? 온 세상에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좋은 걸 혼자만 누리라고 가르칩니다. 반면에 요한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를 주의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 첫 번째 내용은요,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공동체에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공동체에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복음이라는 미명하에 거짓 복음을 전하는 곳이 있습니다. 쉽게는 이단이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세워놓고 그를 믿으라는 격입니다. 제가 한창 그 신천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할 때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신천지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시켜가지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전도사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3년의 과정을 다 마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까지 받게요.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의 교회를 세워요. 정식으로 다 루트를 밟게 하고 그 교회를 신천지 교회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합니다.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요. 처음부터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항상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이후에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미 마음이 충분히 빼앗긴 상태에서 또 성도들과 충분히 모든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거짓 복음을 말하기 때문에 나중엔 그곳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든 상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면요, 복음에 대해서 명확히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흔들리기 쉽고 또 미혹되기도 합니다. 이단에 빠진 가정들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미 보도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서 종종 접하게 됩니다. 가정이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앙적인 갈등이 엄청난 괴리감을 가지고 오고 동일한 성경을 읽고 듣고 예배드리는데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들은 본인들만 참된 진리를 믿고 따른다고 이야기하면서 구원이 오직 여기만 있대요. 그래서 기성교회에 추수꾼을 파송하는 겁니다. 처음 들으면요, 전혀 다른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거의 구별이 안 됩니다.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계속 들으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확고하게 믿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짓 진리를 믿는 사람들의 열정과 헌신에 비해서 참 진리,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모습이 사실 그들의 열심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진짜를 가짜처럼 믿고 가짜를 진짜처럼 믿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거 점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함께 시작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속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라는 것이 공동체를 떠남을 통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시작은 같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 흐를수록 본심이 드러나고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은 같은 것 같은데 끝이 다르다라고 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이제 본인 음식점을 새로 개업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등록합니다. 왜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음식점을 좀 내가 개업한 음식점을 좀 이용해 주었으면 해서.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사업에 동업하도록 하기 위해 교회에 등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좀 교회에 도움을 입고자 나오기도 합니다. 청소년이나 청년들은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렸을 적에 성탄절에 친구들 따라서 교회에 나간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물도 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하니까 처음엔 그렇게 와요. 청소년들은요, 교회에 이쁜 여학생이 있대. 또 아주 멋진 남학생이 있대. 야, 친구야 우리 교회 가자 하고 나오잖아요. 나와서 보면은 그런 학생이 있던가요? 눈을 씻고 찾아도 없죠. 잘 안 보여. 누군데 어디 하고 찾잖아요. 일명 낚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낚여가지고 온 거예요. 처음 시작은 그럴 수 있어요. 처음 시작은.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나올 때는요, 이런저런 다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나왔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면은요, 내가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 등록을 했는데 그게 달성이 안 되고 그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언제든지 떠나죠. 다른 교회 가봐야겠는데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처음 마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을 보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데마, 그레스게, 디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 초기에 사실 어려움을 겪었던 이 마가 요한이 있는데, 마가는 훗날 동역자로서, 바울의 동역자로서 유익한 자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참 중요한 순간에 그렇게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두었던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처음은 같이 했던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 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을 볼 때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심정이에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처음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대요. 처음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함께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요, 본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제 말씀을 보다가 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위조 지폐를 판별하는 감별하는 전문가가 있거든요. 그들이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위조 지폐의 종류들을 다 놓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걸 주의해야 되는구나, 이게 가짜를 이렇게 정교하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이 전문가가 될까요? 진짜 지폐를 파는 거예요. 진짜 지폐가 뭔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진짜 지폐를 확실하게 알면 알수록 가짜는 단박에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진짜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 때 가짜 복음에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바른 복음,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공동체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요, 신앙 공동체인 다락방 소그룹에 속하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 다락방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 도전받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에 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2절 23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그 고백이 없어도 특별한 영적인 지식, 소수만 누리는 지식을 영적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주장했던 이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건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이원론적인 사상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요한은요, 그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적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믿음의 고백과 별개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영적인 깨달음과 은혜를 누리면 그걸로 구원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구원에 있어서 다른 길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이 없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리 없음이라. 그런데 이단은 이 사실을 쏙 뺀 채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그 자리에 두고 섬기는 겁니다. 그게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는다? 유대인들. 따로 분리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그 안에 거하고 세상의 이런저런 이야기들, 난리와 소문들, 거기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